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할지어다.
부르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저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들이 재건되며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이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침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속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지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위에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주님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손길들 지치지 않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학교 세미나로 진행을 합니다. 이재국 목사님 모시고 귀한 세미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주 연속으로 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또 모시고 다음 주에는 또 신형섭 교수님 모셔서 오후 시간을 우리가 갖기로 했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 반이 이제 맞춰지는 시점입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이고요. 다음 주일이 7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주보에 함께 들어가 있는 맥주 감사 헌금 봉투는 다음 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유아유치부 예배 마치고 12시에 유아유치부실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관 지하 카페에서, 그리고 드보라회 원래도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오늘 넷째 주이기 때문에 목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2시 30분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 새가족 교육이 있었고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4주간 교육 일정을 마친 새가족 교인들을 단상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서 주시고요. 상반기에 전체 9명이 수료하셨고 2부에는 4분이 참석했습니다. 원래 6분인데 개인 사정 때문에 참여 못하고 오늘 4분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인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지연 성도님, 사초원 웨이브 목장 루디아해. 그다음에 홍주은 성도님, 사초원 웨이브 목장 루디아해. 이슬기 성도님, 삼초원 은혜 목장 루디아해. 그리고 김남철 성도님, 사초원 샤론 목장 모세회.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교인들에게 수료 선물을 증정하시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앞으로 새가족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적응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고, 특별히 또 볼 때마다 반가운 인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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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교회 일정들이 참 많거든요. 분주한데 시간이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 주시고 또 새가족 환영회 진행하는 쪽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잡아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에는 우리 관련 기관장 분들 무조건 오셔야 되고, 그리고 목장 리더분들도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계 세미나 이번 주에 있고 다음 주에 있고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큐티 잡지입니다. 7호로 8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1, 2월호보다는 조금씩 덜 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 해 이제 반 남았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말씀 묵상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찬양대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박태영 집사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주부터 연습하셔. 다음 주부터 귀하게 섬김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권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고 떡과 과일은 이승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와 같이 들어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GNG 주간보호센터 소식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자세하게 상황들 살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일정 밑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7월, 8월은 아무래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선교에 많은 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참여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백옥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네. 등록하셨는데 예배 마치시고 잠깐 사무실을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소식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6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며 또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나?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 같이 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박종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물질이 넘쳐나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선교 지역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사 물질로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을 살펴 하나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 이토록 영화롭습니다.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하는 분이심과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사실은 심판 쪽보다는 구원 쪽에 더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그저 오냐 마냥 오냐 하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난주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더 많은 교제를 나눈 성도로서의 이 거룩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 책임을 스스로 느끼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끝,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염두에 두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속한 탐심을 버리고 늘 깨어있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의 태도를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자로서의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이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로 드신 게 뭐냐면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지르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불을 지르러 내가 왔다. 그래서 강력한 불은 불 그대로의 속성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계속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심판, 강력한 심판을 불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강력한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불을 이 땅에 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도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이 역할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49절에서 이 불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이미 붙었다. 불이 이미 붙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불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불이 이미 붙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불이 이미 붙었습니다.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은 그 시점으로부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결국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종말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말을 하면 세상의 끝이라고 해서 어떤 딱 순간, 한순간, 한 시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종말은 어떤 한 찰나 순간이라기보다는 기간입니다. 기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결정적인 종말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종이 두 종류로 딱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사사분면 말씀드렸는데 지혜도 있고 진실하고, 이 정말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이 종, 복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또 주인의 소유를 더 많이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지혜가 없고 또 진실하지 않은,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불을 지르시면, 불을 이 땅에 던지시면 이 종이 어떤 청지기인지 구분이 됩니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과 벌이 있습니다. 신실한 종에게는 보상이 있지만 악한 종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가 다가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누구 앞에서 평가받는 것 좋아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예수님 앞에서의 이 평가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미리미리 평소에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갑자기 왜 세례가 나올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알듯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와서 나는 세례 한 번 더 받을 거야, 2번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은 아닐 테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여기서의 세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 세례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불과 여기서의 세례, 이것은 다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땅에 불이 이미 붙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이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 뒷부분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있다,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펼쳐지기까지, 성취되기까지 예수님으로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신 겁니다. 심판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통과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 이 세상에 불을 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심판자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오늘 한번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욱해가지고 심판, 불,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을 세상에 던지면서 불을 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러한 심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을 이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분쟁을 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번째 목적 역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그죠? 사랑이시고 평화시고 용서시고 그죠? 이 사랑의 아이콘이 예수님이신데, 용납의 아이콘이 예수님이신데, 갑자기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이 분쟁을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선뜻 이 앞뒤 맥락을 잘 모를 때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51절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실 무척 의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 종말, 세상의 끝에 오실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것은 결국 샬롬일 것이다, 화평일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닌 지금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쟁 역시 앞에서 나왔던 심판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왜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거절 때문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다 하고 거절하는 그 결과가 심판입니다. 당시 종교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진짜 평안, 참 평안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거짓 평안에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화평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참 평안을, 참 화평을 전달받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로 공존하면서 살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화평은 그래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화평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중립지대에 머물겠어, 중립지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트리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받고 안 받고로 분명하게 나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화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애매한 그 지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져오신 이 놀라운 화평을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삐끗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인생이 갈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제자 공동체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분쟁하러 왔다고 하니까, 분쟁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 하시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이쪽 저쪽 사람들 막 분열시켜가지고 싸움 붙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거짓 화평입니다. 대가 없는 화평입니다. 회개 없는 화평, 진리 없는 화평을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으시는 겁니다. 이런 화평은 겉으로 볼 때는 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화평이 아닙니다.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오는 참 화평입니다. 거짓 평안과 진짜 평안을 가르기 때문에 분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편 나눠서 싸우는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거짓 화평이 진짜 화평인 양 말하고 다니는 것은 막으십니다. 거짓 화평과 진짜 화평을 구분하느라 분쟁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거짓 화평과 진짜 화평을 구분하기 위한 이 대립과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다짐하고 걸어가는 자가 이 시대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분쟁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리들도 옆에서 들었겠지만 그래도 주 청중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4절부터는 이제 그 청자를, 그죠? 무리를 특정하여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리 제자와 무리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 무리의 특징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지금 앞에서 쭉 말씀을 들어오셨는데 무리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무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엉뚱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병자가 고쳐졌는데 또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경고하고 선포했을 때 무리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소리 다 들었습니다. 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가지 예시로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는 날씨와 관련된 예시입니다. 우리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자,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셨어요. 너희 참 잘해. 뭘 잘합니까? 날씨 예측 잘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역에서 서쪽은 지중해인데요, 이 서쪽에 구름이 딱 인다 그러면 이 구름은 지중해 이 수분을 쫙 뿜고 있어가지고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서 오면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소나기 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처음부터는 몰랐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서 오면 소나기다, 이것을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는 서쪽에서 이는 구름을 보고 소나기를 예상했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예측하면 생활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연 관찰을 통해서 곧 닥칠 일을 예측했습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지혜로웠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소나기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통해서 온도까지 예측했습니다.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남쪽에서 바람 부는데 더워지는 거 어떻게 알았어? 되게 잘하네, 지혜롭다, 이렇게. 그죠? 남쪽의 바람, 당시에 네게브 사막 뜨거운 공기를 품고 올라오기 때문에 기온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지역의 기온이 쭉 올라갔습니다. 더워졌습니다. 무리는 바람의 방향을 통해서, 그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무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 곧 일어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적어도 날씨에 관해서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상을 관찰하여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렇죠? 현 상황에서 내가 경험을 해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분야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막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쑤시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는 거죠. 그죠? 쌓이고 쌓이면 이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비가 오겠구나. 그죠?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야구 중계, 말씀도 안 들었는데 벌써 웃으시면 어떡해. 야구 중계를 보면서 제가 예측을 하고 해설을 했는데 몇 초 뒤에 해설위원이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입니다. 그때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요. 예측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되는 예측이고, 정말 경제의 흐름을 잘 보는 분들은, 그죠? 경제를 잘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 잘합니다. 지금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 무리나 기본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잘 관찰하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날씨는, 기상 변화는 그렇게 예측을 잘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칭찬하신 겁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소나기 오기 전에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현상이나 더워지기 전에 남풍이 부는 현상보다 어쩌면 더 뚜렷하고 명확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반복적인 현상들을 보고도 무리들이 의지적으로 못 본 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호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무리들 역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뻔히 다 봤으면서, 뻔히 다 들었으면서, 뻔히 다 모든 것을 목격했으면서 모른 척 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표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노골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관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서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죄인이 회복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경제적으로 회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그 표지를 두 눈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외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위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당시의 무리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지혜였습니다. 기상 예측하는 데, 자신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의 지혜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예측하는 데는 그렇게 눈을 의지적으로 감고 영적으로 어두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 투자의 흐름, 부동산의 흐름과 변화는 정말로 민감하게 잘 읽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정작 내 신앙의 상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회개, 지금 순종해야 될 말씀은 왜 우리는 그렇게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미 알아차려 놓고 왜 우리는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이 모습은 절대로 제자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나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속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내가 아주 모은 힘을 다하여서 거부하는 행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더 이상 못 본 척, 모른 척, 모르는 척 회피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교훈하시면서 사용하신 예시, 첫 번째는 날씨,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 예시입니다. 법정 예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옳은 것 판단할 지혜 없다 57절에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옆에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판단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판단.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도 결론 내리는 것을 계속해서 미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결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결단과 결정을 미루고 하는 것은 그건 신중한 것도 아니고 중립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것들이 이미 그들에게 너무나도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결정,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따르겠다라는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물론 살면서 모든 일을 서둘러서 빨리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좀 천천히 신중하게 묵혀서 해야 될 일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묵혀둘 게 따로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전히 결단하지 않고 중립을 외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58절 말씀이 그 비유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등장 인물들 중에 누가 무리를 대표하는 인물이겠습니까? 예, 고발당한 사람.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재판정에 가고 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자, 고발당한 자는 자기를 고발한 자하고 딱 법정에 그 날에 돼가지고 가서 법정에 곧 서야 됩니다. 단 전제가 있는데 이 재판은 법정에서 지금 내가 가서 한번 법리로 한번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무조건 내가 고발당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재판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해자는 고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고발자의 고발은 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딱 서버리면 판결이 내려져 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전제로 시작합니다. 자, 재판장의 판결로 옥졸에게 넘겨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피해를 다 갚기까지 옥살이 면하지 못합니다. 59절이 그 내용입니다. 집행유예 그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있어야 돼요. 내려질 판결이 눈앞에 보이듯 너무나도 뻔합니다. 조금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존심을 세우면서 끝까지 내 할 소리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겠습니까? 큰 소리 뻥뻥 쳐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재판장의 판결은 속수무책이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장을 보기 전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를 고발한 사람에게 가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만 세우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형량만 더 추가될 뿐입니다. 즉 고발자와의 합의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회의 마지막은 법정에 가는 그 길, 그때가 제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것이고 그만큼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확실한 증거를 수없이 보고도 세워라 내워라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뒤로 미루다가는 오늘 말씀의 비유에 따라 그들 옥에 갇힙니다. 내가 미루고 싶다고 하여서 선고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재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할 지혜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심판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비참함을 충분히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표적을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밀어냈던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겠노라고 나섰던 제자들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할 것이 확실하면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상식이듯 심판의 때를 잘 분별하여 누구와 화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결정적인 심판의 때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른다 미루는 때가 아니고 분별해야 되고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진정 용기 있는 우이동교회 가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불 앞에 우리의 감추었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그 중립지대에 이쪽 저쪽 양쪽 양다리를 걸치고 이도저도 아니게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어정쩡하게 큰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평안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진리를 직면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결정적인 심판 전에 늦지 않게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의 분명한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이동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균형감 있게 잘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겸손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실감나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씨는 그렇게 예측을 잘하면서 경제의 흐름은 그렇게 잘 예측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민감도는 온통 다 어디에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분간하여서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다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한 깨어있는 제자, 종말의 시대를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계속 미루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중립지대 없습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양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나뉩니다. 예수님 믿으셔서 법정에 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잠시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씨는 분간하면서 경제 흐름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을 지르시고 분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거짓 평안이 아닌 진짜 평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이 나눠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주여, 지혜롭게 하셔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서 아버지여, 세상의 끝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결단을 미루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이 땅에 불을 지르시고 또 분쟁을 일으키려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목적과 또 계획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날씨는 예측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시대의 돈의 흐름을 그렇게도 예의주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어떻게든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는데 오늘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찌나 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더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미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그 중립지대에 서서 양다리 걸치고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를 결단하지 않고 미뤘던 자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거짓 평안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으로 들어가는 첩경인 줄로 압니다. 진짜 평안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하여 상상 속 중립지대에서 나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